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능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게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유년부 김재인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찾아서 전도사님과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단어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단어의 뜻을 듣고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무엇인지 알겠나요?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설명하고 있듯이 자랑은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 즉 자신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강함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함은 숨겨야 하고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철로역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배웠지요? 맞아요. 아름다운 집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함을 배웠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고 아름다운 집을 떠난 크리스찬은 얼마 가지 않아 겸손의 골짜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온을 만나게 되지요. 아볼로온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마귀를 의미해요. 아볼로온은 몸이 물고기 비늘로 덮여 있는 아주 흉측한 괴물이었어요. 아볼로온을 보고 놀란 크리스찬은 도망을 갈지 싸울지 망설이다가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아볼로온은 그런 크리스찬을 향해 온갖 거짓말과 절망의 말을 하며 공격했지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것이 아볼로온의 거짓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아볼로온과 맞서 싸웠어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크리스천은 여기저기 부상을 입고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여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볼론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도우셔서 재빠르게 칼을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아볼론을 공격했고 아볼론은 뒤로 넘어져 도망가게 돼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왜 크리스천이 싸운 이 골짜기의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일까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겸손은 자신이 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크리스찬이 아볼론과의 전투에서 힘이 거의 다 빠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죽을 뻔했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약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배경이나 경험, 능력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보다 그들을 점점 더 믿게 되었지요.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도였어요. 좋은 배경을 가졌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친 경험도 있어요. 또 천국에 미리 가보았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도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 떠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업적 자체를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약함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가시가 자신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시는 장미꽃에 붙어 있는 작은 가시가 아닌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의미해요. 즉 바울의 약함은 마치 자신의 몸에 창이 박힌 것처럼 크고 아픈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질 혹은 간질이라고 알려진 바울이 가진 몸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질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이미 충분하단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가시가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와 은혜들이 너무 크기에 내가 교만하여질까봐 나에게 주신 표시라고 받아들였어요. 질병이 없어지면 고통에서 해방되어 더 큰 능력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해 약함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며 겸손하게 되고 또 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 우리 친구들 중에 캠핑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캠핑에 가서 텐트를 치기 위해서 단단한 땅이 아닌 부드러운 땅을 찾아 말뚝을 박아야 텐트를 설치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강함,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겐 어떤 약함이 있나요?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자꾸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속상해지는 내 모습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약함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제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지요? 나뭇잎들도 색이 변하며 단풍이 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래요. 건강하게 한 주 보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